네, 오늘 민수기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 붉은 암송아지 제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나누어 보겠습니다. 붉은 암송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붉은 암송아지는 아무 흠이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흠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체를 먼저 부정하게 된 자에게 붉은 암송아지의 제물을 뿌려 정결케 하고 그렇게 정결케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면 붉은 암송아지에게 어떤 효력이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왜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부정한 자를 정결케 하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개혁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명령을 하나님은 아론과 모세에게 지시하셨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붉은 암송아지를 선택하여 불태우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민수기 19장 2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법은 히브리어로 토라입니다. 율법, 지시, 가르침, 훈계, 법령입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라에서 가르치다, 교훈하다라는 뜻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법을 의미하며 가르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율례는 히브리어로 후카, 간섭, 규정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토라의 법을 간섭으로 만들어 실행하는 법을 말합니다. 율례는 인간이 지켜야 할 행동 지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붉은 암송아지의 제물을 법으로 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동으로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붉은 암송아지의 선택 기준은 무엇입니까? 보겠습니다. 첫째, 붉은 암송아지는 이스라엘에서 찾아보기 힘든 귀한 송아지입니다. 붉은 암송아지를 찾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강야에서 이 붉은 암송아지를 찾아서 부정한 자를 정결케 만들기 위하여서 불태운다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희귀한 송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죄 많은 사람 중에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찾기가 정말로 힘들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된다는 것은 많은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절대로 제물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죄인들 가운데 제물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죄인들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게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장 20절에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그랬어요. 죄를 가지고 절대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대로 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조건에 맞지 않으면 모두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온 인류 중에서 하나님의 합격이 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붉은 암송아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온전하여 흠이 없어야 합니다.
붉은 암송아지는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흠은 얼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순전한 붉은 암송아지는 매우 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거의 모든 가축은 그 색깔 면에서 다소 불완전했습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흰털 하나만 있어도 붉은 암송아지 희생 제사에는 부적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송아지는 100% 붉어야 합니다. 이런 조건에 맞은 붉은 암송아지를 찾는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자를 정결케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조건이 쉽다면 아무 소나 데려다가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격을 까다롭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구원자는 아무나 할 수 없다라는 교훈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격 조건이 느슨하면 누구나 자기가 구원자라고 나설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선택받은 모든 자의 죄를 대속할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죄도 없고 흠도 없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붉은 암송아지가 되어서 십자가에 피 흘려 희생당하신 그런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대속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까다로운 자격 조건에 모두가 탈락되었지만 예수님은 통과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무음한 그 제물로서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지 않는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통과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명예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여야 합니다. 소에게 씌우는 멍에를 한 번도 씌지 않은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미 멍에를 썼다는 것은 누군가의 주인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한 번도 멍에를 쉬지 않은 것은 새로운 주인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멍에는 그랬잖아요. 히브리어로 올입니다. 이 단어는 알랄에서 조용하다, 모욕하다, 욕보이다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의미는 죄의 대속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죄를 대속하지 아니한 자가 죄 때문에 조롱당하고 모욕당하여 욕보이고 십자가에서 멍에를 메고 죄로 죽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번이라도 멍에를 맨 것이라면 이미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부정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정결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정을 입혀 죽게 됩니다. 그래서 매지는 그랬잖아요. 알라입니다. 그래서 치료받다, 올라가다, 옮기다, 인도하여 내다라는 뜻입니다. 멍에를 매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제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흠없는 제물이 죽어서 부정한 자를 치료해주고 죄악에서 옮겨주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런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분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죄악을 사하여 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멍에를 매지 아니한 것은 바로 십자가 대속의 그 사건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붉은 암송아지를 데리고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민수기 19장 3절에 보면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그랬어요. 첫째, 반드시 진영 밖에서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붉은 암송아지를 제사장 엘르아살의 그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진영 그 자신 앞에서 그 잡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진영 밖에서 잡으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진영 밖은 그 정결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4장 12절에 보면은 똥 곧 그 송아지 전체를 진영 바깥에 버리는 곳은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찌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진영 밖에 정결한 곳은 정결한 곳으로 붉은 암송아지를 데리고 가서 잡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는 야차, 이끌어내게 하다, 나가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정결한 곳으로 나가라고 명령을 하신 것이고 이끄신 것입니다. 진영 밖으로 끌려간 것은 부정해져 죽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를 즉시로 끌고 나가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붉은 암송아지를 진영 밖에서 잡으라는 그 명령을 받고 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붉은 암송아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 밖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 밖으로 인도하셔서 골고다의 그 거룩한 장소에서 인류의 구속자가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그 13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 밖에서 그죠? 예수님께서는 성문 밖에 골고다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골고다는 히브리어로 골골레트입니다. 그래서 두 개 골, 머리수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갈랄, 옮기다, 떠나가다, 의탁하다, 흘리다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골고다라는 곳에 이미 예수님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선택받은 백성들이 죄를 옮기시기로 작정하시고 떠나가게 하신 것이며 또한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 의탁하게 하시고 피를 흘려 죄악들을 흘려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그 예정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 그 역사 속에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제사장은 붉은 암송아지에 그 피를 찍어 7번 회막을 향해 뿌려야 합니다. 민수기 19장 4절에 제사장 엘르아사로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반드시 피를 찍어 7번 뿌리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피를 뿌리지 않으면 속죄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를 뿌린다는 것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가 죽지 않으면 속죄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죽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피를 흘림으로 죽었습니다. 7번 뿌려지고 해서 뿌리고 그랬잖아요. 뿌리고는 나자입니다. 그래서 날뛰게 하다, 기쁨을 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의 피는 속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자를 정결케 함으로 날뛰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능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전달되어서 기뻐하면서 신나게 뛰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붉은 암송아지의 피를 뿌리게 함으로 모든 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의 흠도 점도 없이 완전하게 사라져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피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시고 명령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면서 예수님의 피가 뿌려짐으로 모든 죄가 사해질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7번을 뿌리는 것은 7은
그 하나님의 언약과 맹약을 의미하고 구속의 완전과 성령의 임재 기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다른 것으로는 깨끗해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붉은 암송아지는 완전한 희생을 해야 됩니다. 민수기 19장 5절에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그랬어요.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라고 한 것은 완전한 희생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앞에 완전하게 드려짐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완전하게 십자가에서 피와 땀을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똥은 페레시, 배설물 똥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파라시, 찌르다, 쏘다, 명확하게 하다, 명확히 보여주다라는 그런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땀과 피는 배설물처럼 밖으로 나왔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증표가 되었고 죄를 찌르게 되었으며 명확히 구원의 사건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완전한 희생물의 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붉은 암송아지를 불태울 때에 반드시 백향목, 우슬주, 홍색실을 함께 불태워야 합니다. 민수기 19장 6절에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주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백향목과 우슬주와 홍색실을 함께 불태우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백향목은 그 자태와 모습 속에서 나무의 왕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에서 나오는 백향목은 나무가 단단하고 질이 우수하여 성전을 지을 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백향목은 영광과 번영 그리고 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사복음서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은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우슬초는 정결케 하는데 사용하는 박화과에 속하는 그런 식물입니다. 이 우슬초가 없으면 부정한 자를 정결케 할 수가 없습니다. 우슬초가 정결케 하는데 사용된 식물이기 때문에 깨끗하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깨끗하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홍색실을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홍색은 고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마가복음은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홍색실은 사복음서에서 마가복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하나님으로서 사복음서의 요한복음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붉은 암송아지의 희생 제사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졌을 때 감람산 저 서쪽 비탈에 위치한 평지에서 드려졌습니다. 이곳은 동문과 솔로몬 성전 지성소의 정반대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시네 토라에서는 제사장이 감람산에 서서 그 피를 뿌릴 때 성전문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었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붉은 암송아지를 태우는 희생제사는 유대 역사상 7차례만 거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에스라가 한 번씩 거행했고 AD 70년 로마 군대에 의해 두 번째 성전이 파괴되기 전까지 5번째 거행이 되었습니다. 매번 거행될 때마다 예전에 제물을 태우고 남은 제들은 새롭게 마련한 제들에다 덧보탬으로써 신성한
그 연속성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는 신비로운 희생 제사였기 때문에 솔로몬의 지혜로도 해답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 이 제사는 부정한 자를 정결케 하고 정결한 자는 부정하게 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잿물은 아무리 부정한 자라도 순간에 정결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많은 자들이 죽었습니다. 이 말은 시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 늘비하게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시체에 접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체에 접촉하는 자는 부정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고 진 밖으로 쫓겨나야 합니다. 이때에 필요한 것이 붉은 송아지 잿물입니다. 이 잿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부정한 자를 영속적으로 정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제약의 부정한 자들은 자들을 그 단 한 번에 단번에 그냥 정결하게 만들고 영원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제사를 드림으로 예수님은 정결한 자가 부정하게 되었고 부정한 자가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는 영원한 그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며칠 안 있으면 10일 날이 이제 2월 10일 날이 명절입니다. 우리 고유의 명절 설날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서 가족 친지들이 다 모이잖아요. 모여서 이렇게 믿는 자 안 믿는 자 이렇게 다 함께 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우상하게 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어도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기도하면서 먹으시고 또 이렇게 절대로 우상에게 절하지 마시고 귀신에게 절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정말로 이 명절 앞에 있을 때는 그것이 최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의 피로 우리가 정결함을 받은 자로서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우리는 정말로 이 악한 것에게 절하지 않고 정말로 주님의 그 거룩함의 그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얻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 명절도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시고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붉은 암송아지에 대해서 오늘 아버지 주님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여정이 아버지 하나님 미흡하여서 완전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를 못했사오나 아버지 듣는 자들의 귀가 열어져서 아버지 듣고 깨닫고 아버지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시고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